귀신 쫓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 예수를 위하노니 내가 살아 예수를 위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가라 가 한 걸 믿는 음악 박수로 함께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음이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은 그 레위인의 타락으로 인해 그 첩을 12조각 내서 다 각 지파에게 다 보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토막낸 것은 이
보는 순간 시각적인 효과가 엄청나게 지금 임팩트가 있는 것이죠. 심각한 사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다 와서 이 일에 동참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이 토막처럼 다 조각내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도 소를 각을 떠서 각 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왜요? 암몬 족속이 이들을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구원하러 갈 때 모든 이스라엘을 다 집합합니다. 소집할 때 그때 소의 모든 조각을 나눠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 외적들을 물리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시작된 그 사건은 베냐민 지파에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과 눈이 가려져서 형제들을 품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모든 나머지 지파들이 기세등등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끝까지 갑니다. 갈 때까지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베냐민 지파는 약 600여 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26,700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에서 600명만 남게 되자 그때서야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죄는요, 처음에 그 결과가 보이지 않아요. 작은 죄였지만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달콤하고 즐겁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죄를 컨트롤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거 너무나도 기뻐, 재밌어, 나에게 돈이 돼, 기쁨이 돼.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내가 끊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작은 죄가 들어왔지만 작게 시작했습니다. 내 삶에 아주 큰 영역 가운데 작은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중엔 이 죄가 나를 컨트롤합니다. 아니요, 이 죄가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결과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하고 현실을 봤더니 형제의 지파를, 막내의 지파를 진멸해버린 거예요. 그 성을 물리치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여인들, 속한 자들 다 죽인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언제 이렇게 전쟁을 했냐? 이들이 처음에 여리고를 칠 때처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후손도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시키는 족속을 전쟁하러 갈 때 우리들의 딸을 그들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들의 딸을 주지 않겠다라는 말은 그냥 저들과 한 가족이 되기 싫어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후손조차도 허락하지 않겠다.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겠다. 그곳에 있는 성읍, 그곳에 있는 가축들, 그 어떤 것도 다 취하지 않겠다. 완전한 진멸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형제 지파에게 전쟁에 임하는 그들의 자세가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큰 소리로 울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3절 한번 볼까요?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거기에 밑줄을 좀 그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지금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게을러서, 내가 거짓말을 해서, 내가 넘어져서 어떠한 정말 큰 슬픔이 눈앞에 닥쳤을 때 그것을 깨닫고 빨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하나님 어찌합니까? 저희들이 눈이 어두웠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큰 슬픔을 주셨습니까? 어찌하여 한 형제가 없어지게 하였나이까? 하나님을 탓하는 모습이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큰 소리로 울며. 자, 우리 큰 울음, 우리 이시대 목사님을 통해서 자주 이렇게 피드백하고 배우는 부분이죠. 그럼 이 큰 소리로 우는 것이 참 회개였을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회개는 뭐예요? 깨닫고 그것에서 돌이키는 것이에요. 정말 큰 후회를 하는 사람도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펑펑 흘려요. 그러고 나서 똑같은 것을 하는 것은 우리는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후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나머지를 쫙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회개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4절에 있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2절에 큰 소리로 울며를 한번 묶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큰 소리로 울며 볼 때 예배에도 참석했어요. 하나님께 예물도 갖다 드렸어요. 모든 것은 겉보기에는 저 사람 완전히 깨달은 것 같아. 내가 나를 보기에도 스스로를 생각하기에도 이 정도면 완전히 내가 돌아선 것 같아. 그런데 그 뒤에 내 삶의 행함이 이전과 변함이 없으면요, 앞에 것이 드려진 바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마 그때 드려진 바 되었을지라도 그 다음이 거짓됨으로 말미암아 앞에 진실되게 드려졌던 것이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는 무엇입니까? 바로 맹세였습니다. 1절에 맹세라고 나옵니다. 미스바에서 맹세 동그라미 쳐보세요. 5절에 크게 맹세하기를, 7절에 맹세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두 가지 큰 맹세가 무엇이었냐? 5절에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 집합해서 갈 건데, 야, 집합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맹세는 무엇이었어요?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이 맹세에 이들은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는 그 어떤 것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 형편보다 의욕이 과하게 앞설 때 시건하게 됩니다. 내가 100원밖에 갖고 있지 않은데 야, 아무나 데려와봐, 밥 사줄게. 100원짜리 밥은 이제 팔지 않습니다. 그죠? 내 형편보다 의욕이 앞설 때 사람들은 실수하게 됩니다. 맹세하게 됩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그 형제를 심판하겠다는 그 의문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도저히 책임질 수 없는 말, 책임져서도 안 되는 말을 막 내뱉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모이지 않는 자는 어떤 거예요? 우리를 반대한다라고 간주를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귀신 쫓는 것을 금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너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네 편이라고 생각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적극적으로 왜 그렇게 가냐고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동참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것을 가서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세를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항상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죠. 내게 해로울지라도, 내가 손해를 입을지라도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 조건은 나에게 해로울지라도예요. 나에게 손해를 입힐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입히는 정도입니다. 그럴지라도, 나에게 손해를 입힐지라도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면, 악을 행하는 것이라면, 예를 들면 제가 저라고 표현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조폭이었어요. 조폭이에요. 조직폭력배예요. 내가 누구를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막 맹세를 하고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어요. 그러면 맹세했으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가서 그 누군가를 암살해야 되나요? 내가 한 번만 더 어떤 실수를 하면 내가 손을 잘라버릴 거야. 실제로 내가 손을 잘라야 되나요? 그런 각오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겠죠.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레위기의 27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하여 값을 지불할 때 그 형편, 하나님께서 값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난 서운한 바 되길 원합니다. 드린 바 되길 원합니다. 할 때 그 값을 지불하지 못하면, 형편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다시 기도를 받고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끔 그 예물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맹세에 꽂혀서 이 맹세를 지키는 것을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으로 착각하니까 실수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다윗도 이 맹세를 하고 이것을 바꾸는 내용이 나와요. 어디 나오나요? 사무엘상 25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도망자 신세 때 나발을 다 돌봐줍니다. 그리고 나발이 양털 깎는 행사가 있을 때 그들에게 종들을 올려보내면서 그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더니 나발이 다윗을 조롱해요. 그리고 나서 그 종들을 그대로 돌려보내니까 다윗이 어떡합니까? 내가 오늘 저 나발을 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기를 원한다. 내가 오늘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를 원한다 하고 나발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 어리석은 자를 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아비가일이 그걸 듣고 내려와요. 포도가 박힌 그 떡덩이와 그 마실 것들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를 용서해달라고.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훗날 다윗의 인생에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런 오점을 행했다라는 것을 남기시렵니까?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했더니 다윗이 그것을 듣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다윗을 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오늘 저녁까지 저들을 치기까지 음식물을 입에 대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장수였던 용맹했던 용사 요나단이 이걸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적진의 선발대로 유격대처럼 가고 있는데 적진한테 꿀을 발견해. 꿀. 그래서 칼 끝에 탁 꿀을 찍어갖고 입에 댔더니 새 힘이 임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로나민 골드로다. 막 그러면서 새 힘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저녁 때 모였는데 요나단이 탁 정직하잖아요.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 아버지, 제가 꿀을 먹었나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네가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너를 저주하노라, 내가 너를 치겠노라 하고 칼을 뽑으려 할 때 신하들이 말립니다. 이 큰 용사를 어찌 치시려나이까?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승리를 주셨는데 저의 털끝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허락될 수 없나이다. 막 신하들이 딱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거기서 딱 멈춰섭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사울을 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공의로움, 그 사랑, 그것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잘못 서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다른 길을 찾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서원을 절대 경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요? 내가 해를 입을지라도, 내가 손해를 입을지라도 이것은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을 뛰어넘는 것을 어긋나게 하는 것은 내가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시죠? 자, 이들이 이제 그래서 이 두 가지에 꽂혔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9절에 봅니다.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거기 보니까 인원 파악을 딱 했더니 출석부를 봤더니 이곳에 길앗 야베스에서 아무도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또 하나가 뭐예요? 지금 이 베냐민 지파가 다 죽었어요. 여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 600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을 후손을 만들려면 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어디서 구해야 돼요? 자신들은 아내를 그들에게 아내로 자신들의 딸들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베냐민을 정말 위했다면, 그들의 후손을 위했다라면 하나님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갔어야 했는데 이들은 이 사건, 이 죄악의 결과로 인한 그 사건들을 수습하는 과정이 하나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으면 이 이스라엘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가나안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야 되는데 이들은 이 사사기 초반에 이런 엄청난 실수, 지파적인 우상숭배, 내전, 그런데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 또한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자기들이 맹세했을지라도 왕이 있었으면 왕이 무효라고 하면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끼리 학생들이 모여서 룰을 만들었어도 담임 선생님이 와서 다 좋은데 이렇게 하자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사고 방식대로밖에 그들은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분명히 잘못된 이 사건, 눈으로 보기에 처참한 이 결과, 그런데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도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앗 야베스에 있는 자들을 다 죽이고 가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처녀들만 데리고 와요. 남자를 아는 여자들도 다 죽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녀들만 데려왔는데 이 처녀들이 400명에 불과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지금 600명이 남아있는데 400명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200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또 고민하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때 있었던 실로에서 매년 축제가 벌어졌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축제가 벌어져서 그 법궤가 있는데 축제가 벌어지는데 여인들이 나와서 막 워십하는 거예요. 막 율동하는 거예요. 그때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탁 숨어서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이 여인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추면 그들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이다. 그들이 아름답게 춤을 출 때 너희들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대로 그들을 납치해라. 성경에 볼까요? 21절에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 여인을 처녀를 10대 처녀겠죠. 그 여인들을 붙잡아서 너희들이 잡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단어가 붙들어, 그리고 또 23절에 나오는 붙들어, 이 말은요 사자가 먹이를 낚아챌 때 잡는 그 붙들어입니다. 23절에 나오는 그 붙들다라는 단어는요 원뜻은 납치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자기들이 벌여놓은 이 사건을 수습하는 일에 인신매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신매매는 레위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엄청나게 저주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 일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맹세한 걸 지켜야 되니까 인신매매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또 400명의 그 처녀들은 어떻게 남자를 아는지 알지 못하는지 어떻게 분간하겠어요? 얼마나 포악하게, 얼마나 잔악무도하게 비이성적으로 이들을 치료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 잡혀가는 여인들의 가족들에게 자신들이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 좀 줘.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맹세해서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니네들 딸을 우리에게 좀 줘. 큰 뜻을 위해서 너희들이 좀 희생을 해. 너희들이 자의로 준 게 아니니까, 너희가 자의로 준 게 아니라 납치된 거니까 너희들에겐 죄가 없을 거야. 마치 굉장히 공명정대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인신매매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또 자기 딸이 그냥 납치당하는 거예요. 그 형제 자매,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제한 채 지금 이 자기들이 맹세한 것을 지킬 수 있냐 없냐, 자기들 스스로 떳떳하냐 안 하냐, 그것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뒤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로 치면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다른 모든 것은 형제 자매, 이성적인 모든 판단, 감정, 상황, 모든 것을 배제하는 거예요. 한 가지 사고에만 꽂혀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 제껴놓는 것이죠. 왜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그 소견, 맹세는 무조건 지켜야 돼. 맹세만 지키면 하나님 앞에 바른 거야. 제사만 드렸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된 거야. 아니었죠. 그들은 마음을 찢었어야 되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는 이 다음에 뭐 더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슬프게 이런 상황 가운데 인신매매로 다 그들이 이제 각자 위치로 돌아갑니다. 24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하고 사사기 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사기가 펼쳐져요. 우리가 눈으로 봤던, 말씀을 묵상했던 사사기, 그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지배하고 점령할 수 없었음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5절에 사사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로 끝나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나는 회개한 뒤에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일을 마주할 때, 뒷수습을 할 때 하나님께 여쭙고 그 일을 수습하나요? 아니면 그것조차도 내 인간적인 방법에, 예를 들어 내가 10억을 사기쳤어요. 그 10억을 사기쳐도 나에게 지금 수중에 10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이 말씀 예배 시간에 들으니까 너무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회개를 했어요. 눈물 펑펑 쏟았어요. 하나님, 오늘부터는 다시는 사기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그날부터 사기는 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가 이 지난날 사기쳐서 얻은 10억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래서 1억은 하나님께 회개의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9억을 갖고 평생 부자로 살았어요.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삭개오가 생각납니다. 삭개오는 누구든지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배로 갚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근거에서 자신들의 재산이 어찌 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혹은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니 사람들 앞에 체면이 깎이는 일이야. 그러니까 회개는 분명히 눈물을 흘리며 했어. 그런데 이제 그 눈물과 간절한 회개 뒤에 현실로 돌아와서 이 수술하려고 보니까 내가 좀 체면이 깎이는 일이네. 하나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아세요 하고 다 넘어가. 다시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적용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각자의 학생의 신분에 맞게, 또 주의 종의 신분에 맞게, 또 교사의 신분에 맞게 각자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뒤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수습하는 방법은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미련하게 밝히지 않아도 되는 죄를 공중에서 발표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만 품고 평생에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도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고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당장은 손해를 볼지라도 내게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거나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림으로 내가 다시 원점부터 그러나 깨끗하게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흑암의 재물을 잔뜩 가지고 모으게 된 그 동기를 회개해 놓고서 이 결과물은 그대로 가지고 간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회개가 있었을 겁니다. 결단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를 살아가는 과정, 그 수단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사기 한 달 동안 굉장히 어두운 내용이었어요. 사사 그 노래 보니까 사사 되게 재밌던데 굉장히 어두운 내용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도 당신의 비장의 카드를 2장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과 바로 다윗입니다. 이 사사기가 벌어지고 있는 동시대에 한나를 숨겨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룻을 숨겨 놓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조커, 그 히든카드 2장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베냐민은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600명으로 27,600명에서 600명으로 끝나고 벌어지는 건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깨달으면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왕 사울을 보면 그를 발견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남들보다 어깨는 하나 이상이 더 컸으며 그는 굉장히 준수한 청년이었고 처음 그의 행정을 보면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근데 그가 소개될 때 첫 구절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스의 아들 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냐민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해내는 지파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 외치고 아침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유초농부 중고농부 오늘도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